받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은 곳을 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같은 곳을 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곳을 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위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거동이 어려운, 걷기가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이런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에 나오려면은 젊은 분들이 다리 성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걷지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이. 그런 우리 권사님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연세가 많으셨던 권사님이신데 저를 한참 나이가 어린 저 목사를 늘 존대해 주시면서 본인을 데리러 오게 해서 미안하다, 늘 미안하다, 볼 때마다 매주 그냥 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러 앞에 나가면은, 집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정말 한 걸음 떼는데 정말 어렵게, 그렇죠? 이렇게 한 걸음 짚고 이렇게 나오셔야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다고요.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 제가 여쭤보죠. 권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은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계속 깨니까 너무 힘들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셨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그런 권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권사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 소원을 들으시고 빨리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만큼 소화가 잘 되시고 주무시는 만큼 편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권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매주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건강을 여쭙는 인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삶이 고달프시면은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는 빨리 하나님 뵈러 가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몸이 건강하셨다면은 저와 나누던 대화의 주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담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시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도 또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많이 누리면서 장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10대 친구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우리 20대 친구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어떤 아이가 99살 증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 입장에서 100살이 제일 큰 숫자니까 오래오래 살라는 얘기인데 할아버지 99살인지 잘 모르고 100살까지 살라고 내년에 가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라고 한 거죠. 100살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100살까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대 수명이 100살까지 늘어난 시대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을 보면은
100살보다 훨씬 더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당장 믿기는 어렵겠지만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9배, 10배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 그들의 인생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는 방식이 참 단순합니다. 몇 세까지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인생이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살고 낳고 죽고. 우리 한번 화면을 볼게요. 화면을. 이 창세기 5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아담 이후의 인생들인데요. 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고 낳고 죽고 이거예요. 정선우 살고 낳고 죽고, 김지선 살고 낳고 죽고. 김지선 제 아내 이름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낳고 죽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쭉 기록되다가 21절에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과 기록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아까 읽어봤던 말씀인데 어떻게 인생이 달랐길래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녹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24절 이 말씀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니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요 365살까지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간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데려가셨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것 중에 21절 한번 잠깐 볼게요. 21절.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에녹은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늦은 나이지만 여기까지는 뭐 크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낳았으니까, 살고 낳았으니까. 그리고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 학자들마다 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세부터요? 65세부터.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게 전환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전환점,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안 좋은 일일 가능성이 높겠죠. 잘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추측인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하게 아팠다든가 죽을 위기를 겪었다든가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65세 이전에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는 알아서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즉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65세 아들을 낳기 전에는 누구를 기쁘기 위해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수고를 하는 인생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유다서를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살았는가로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유다서에서 보면은 한 장짜리 성경인데 유다서에서 심판받을 인생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그들의 근거가 뭐냐 다 자기 사랑이에요. 유다서에서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다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1장 14절과 16절만 읽어볼게요. 유다서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자, 이 에녹이 심판받을 인생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유익을. 여러분 인생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누구 자랑이요? 내 자랑. 나 돈 많아. 나 좋은 학교 나왔어. 나 좋은 집 살아. 좋은 차 타. 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에녹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65세 이전까지.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인생이 변한 거예요. 에녹은 65세 이전에는 유다서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멸망할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65세 그 전환점을 맞이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5장 2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의 비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비결이 뭐예요? 동행하며. 자, 우리 여기 동행했다는 단어를 우리 히브리어로 볼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원어를 한번 볼게요. 원어를. 동행하며에는 말은요 마이샬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구약 성경 이 언어로 써 있습니다. 저 꼬불꼬불한 글씨로. 영어로 하면 walked with예요. 함께 걷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도 이 뜻입니다. 함께 걷다, 지속적으로 함께 걷다 이런 뜻이에요. 동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내하고 함께 갑니다. 그 함께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 다른 곳을 보면 안 됩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서로를 봐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연애를 막 시작한 그 젊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막 서로를 보고서 막 눈이 하트가 쫙쫙 나오는 애들. 걔네들이 전지를 못해요. 걔네들은. 서로를 보느냐고 갈 길을 못 갑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걸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과 마트를 갑니다. 분명히 같이 가요. 동행을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여러분 대형 마트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홈플러스 같은데. 근데 갑자기 애들이 제가 보는 것을 안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난감을 본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장난감 있는 곳에서 달려갑니다. 아빠랑 같이 가다가. 그럼 제가 외치죠. 안 돼. 그곳만은 안 돼.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을 기쁘게 할 만한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엇을 보는지는 관심도 없고 아빠가 외치는 소리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들려도 외면하고.
오직 관심은 자기를 기쁘게 할 장난감. 사진이 있어서 준비해서 띄워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혼날까 봐 제가 차마 띄우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다 아이들이 저랑 같은 곳을 안 봅니다. 장난감은.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왜 마주칠까요? 봐달라고. 선택한 거예요. 아빠 이거.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해서 아빠가 좀 애써보라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을 봐도 동행이 안 되고요. 마주쳐도 동행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인 저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는 곳을 봐야죠. 동행하려면. 저는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에 있으면 어딜 가고 싶어 할까요? 빨리 이곳을 탈출하여서 엘리캐스트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와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사줘 하면서 이제 울고 불고 떼를 쓰고 동행이 안 되죠. 가도 어떻게 가요? 동행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고 동행한다고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자고 하셨을까요? 왜 그의 동행함에 대해서 주목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으신 거는요. 동역하고 싶으신 겁니다. 뭘 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동행은요 같이 가는 거고요. 동역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게 동역이에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주기를 기대하며 아빠를 보듯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도록 수고하는 게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느냐? 무엇을 잘했기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천사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며 큰 소리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 말씀과 에녹의 동행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말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심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심판할 수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그렇죠?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언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기도가 올라가서. 누구의 기도가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성도들을 참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들과 동역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이 심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에녹에게 맡기셨어요. 동역, 동행.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성도들, 심판받을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아, 쟤네들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쟤네들 살려야 하는데 에녹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보고 계시는지 봤어요. 자기도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 훈련,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동행, 곧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림을 받은 특별한 사람, 이 에녹이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지금 보니까 너무 평범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우리 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알고 있던 말씀 아닙니까? 뭐 기도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든가, 목이 쉬도록 외쳐 부르짖었다든가, 목숨을 걸고서 해외 선교를 했다든가, 전 재산을 교회 헌금했다든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에녹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일상 가운데서 자기 사는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평생 자식 낳고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고 인생의 목적을 바꾼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족보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창세기 5장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도 족보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4장에는 성을 쌓았던 가인, 전문적 농축업을 시작한 야발, 훌륭한 연주가인 유발, 오늘날로 하면 제철소를 시작한 두발 가인. 쉽게 말하면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들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자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자손들은 부자였을 거예요. 좀 잘나고 동네에서 이름 말하면 좀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자랑할 게 많은 인생. 그런데요, 창세기 4장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 좋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창세기 5장을 더 좋게 생각하세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낳고 살고 죽다가 간 사람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에녹을 주목하여서 샘플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에녹은요,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아들 낳고 산 것밖에 없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다든가, 돈이 얼마나 많았다든가, 어떤 성공을 거뒀다든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인생으로 인정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었고,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로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 100살,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자, 우리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말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얼마 좋습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렇죠. 노후도 좀 대비되셔가지고 여유 있게 그래 오래 사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아까 봤던 하나의 질문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만 관심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래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대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노란색 읽어보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오래오래 사세요.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래오래 살세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살아보니까, 어른이 돼 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릴 때는 특별하게 살고 싶었는데 커보니까 평범하게 살려면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남들 사는 만치 살라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냥 평범한 신앙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평범한 에녹처럼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 나오고, 그렇죠? 그냥 맨날 사는 그 집에서 아침에 말씀 읽고 또 시간을 떼내어서 기도를 하고, 그럼 그 기도는 하늘에 닿고, 또 내 가족들,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고 용서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겐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특별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에 있어서 에녹의 신앙의 특별한 비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면 뭐가 되면 사랑꾼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면 효자, 효녀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면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하여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를 정하면 뭐가 될까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되게 어마어마한 칭호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엄청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성도님 이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야 라고 불러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칭호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평범한 단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동행하며 동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목표는 나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기니까 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잠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65세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에녹의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십시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삶인데 낳고 살고 죽고 그 인생으로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